구조가 종을 또 불러주셔서 또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한 성지동교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연합 성경학교에 와서 참 많이 놀라고 갔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규모에 대해서도 놀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감탄을 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비전관을 이제 지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참되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비전 센터를 지었는데 또 이곳에 와서 정말 제가 놀랐던 거는 교회에 수영장이 있다라는 것에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 어디에 가도 수영장 있는 교회는 보기 힘들거든요. 축구장 있는 교회는 봤는데 수영장 있는 교회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수영장 첫 번째는 수영장에서 놀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연합 예배로 연합 성경학교를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기쁘게 했던 그 경험들이 정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도 또 정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올 여름은 참 덥죠. 비도 많았고 또 덥기도 했고 습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더운 날 우리가 생각한 게 뭐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죠. 그리고 선풍기 바람이죠. 그래서 맹렬히 돌아가는 이 에어컨과 선풍기 앞에 앉아서 우리가 수박이나 혹은 과일 등을 먹을 때 종종 옛 추억에 빠지고는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집 앞에 다니던 그 소독차,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소독차를 따라갔던 추억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저녁 어기 때까지 동네 어귀에서 신나게 놀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놀아놓고도 또 내일은 어떻게 놀까 그렇게 궁리했던, 그래서 어떻게 놀 건지에 대해서 토론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저희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또 어머니의 목소리 등, 이처럼 옛 기억은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을 선물하죠.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이 광주인데요. 전라남도 광주인데 그곳에 있을 때면 가끔 이제 옛 추억에 빠져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로 가끔 찾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또 낭만에 젖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낭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뿐일까요?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시원한 계곡과 또 바닷가, 그리고 한여름밤의 그 시원한 말이죠. 어쩌면 여름은 우리를 감상적으로 혹은 낭만적인 분위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낭만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제가 본 그림책 중에 낭만적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빛이 사라지기 전에라는 책인데요. 이 그림이 아니고요. 네. 그곳에 이제 멋진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글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겨진 은박지처럼 반짝이는 오후, 햇빛이 잘게 부서져 바다 위에 떨어졌다. 빛이 사라지기 전에 빛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한 줌의 빛,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손가락 끝에서 햇빛 냄새가 난다. 작가는 해가 질 때까지 그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 바다에서 오는 그 낭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글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손끝에서 햇빛 냄새가 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낭만적인 글이죠.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그 햇빛의 냄새가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그 햇빛의 냄새, 이처럼 여름은 여름의 바다,
햇빛, 구름, 시원한 바람 등 여름은 우리를 낭만으로 이끌고 가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낭만을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은 낭만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쉴 곳을 찾아 쉴 수 있는 장소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 아름다운 곳, 분위기 있는 곳. 그래서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나름 분위기 나는 장소를 말하죠. 내가 쉴 수 있는 것. 빽빽한 일상을 건너서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런 평안한 분위기와 낭만을 많은 이들이 찾아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낭만을 찾아 산으로 혹은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 여정 가운데 새로운 낭만을 찾아가지고 오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라의 구조를 변형하고 또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낭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불러서 유토피스트 혹은 낭만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격변하는 19세기 초에는 많은 낭만주의 화가나 음악가들이 낭만을 노래하고 또 낭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당시를 살았던 많은 화가나 시인들은 이 시인들 작곡가들은 착실한 삶보다 강렬한 삶을 원했습니다. 성실한 삶보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그러한 삶을 꿈꾸며 강렬한 삶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꽤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낭만주의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철인 정치를 꿈꾸었던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서 이상국가를 꿈꾸었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통해서 영국의 당시 현실을 비판하며 이상적인 섬나라를 꿈꾸었죠. 캄파넬라는 태양의 나라를,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욕정적인 사람을 비판하며 이상적인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트 역시 목적의 왕국, 즉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바라본 관계로 진정한 신앙은 교회 신앙이 아니라 이성 신앙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던 그 희망은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반대인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말죠.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났고 또 공산주의 역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19세기에 불어닥친 이 유토피아의 종말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처럼 낭만주의자들의 실패의 모습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낭만은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있는 단어 같아요. 과거의 나를 추억하는 것 역시 낭만이고 현실을 감성적인 분위기로 즐기는 것 역시 낭만이며 미래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역시 낭만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만이 이런 낭만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낭만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낭만주의자입니다. 세상의 구조의 변혁을 꿈꾸는 일들이 아니어도 낭만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자들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낭만주의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 즉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희미하던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절망과 실패만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어지럽죠.
그래서 때로는 뉴스만 봐도 참 살기 어렵구나라고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의 이 시선 전환은 우리에게 참된 긍정과 낭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나리라.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과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꽃이 핍니다. 전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의 동산에 꽃동산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아까 잠깐 그림 떴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미국의 어떤 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참 평화의 나라를 그린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림 처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보면 어린 소녀가 등불 하나 들고 서 있죠. 그 주위에는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말도 있고 뱀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어린 소녀를 딱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참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우리 6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또한 그곳은 거룩한 산이어서 해대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쩌면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자도 이리도 어린 염소도 어린 양도 다 아담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받았던 그날 말이죠. 또한 동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나라는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넘쳐나는 세상이시죠. 바다를 보아도 주님을 알 수 있고 산을 보아도 주님을 알 수 있고 하늘을 보아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곳 말이죠.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아닐까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곳으로 상상하고 천국을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낭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오직 주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오기 전 평화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로 이 진정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즉 다윗의 혈통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맺을 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모략과 재능을,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 믿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즉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낭만을 그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바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였지만 그들의 죄를 아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천국을 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평화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지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낭만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낭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전반부에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 말입니다. 저는 이곳 성지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참으로 낭만적인 삶을 사신 것을 느꼈습니다. 120년 가까이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연합 성경학교로 지역을 섬기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낭만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 낭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낭만을 꿈꾸며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말이죠.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전 세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고 소망했던 그 천국을 우리가 이어받아 계속해서 꿈꾸어가고 또한 그 꿈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것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그 꿈을 꾸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세대가 말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곳 송지동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연합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밤을 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뛰놀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꿈 말입니다. 밤하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곳 송지동교회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죠.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리가 멀어도 걸어서 찾아오고, 특히 성탄절이 되면 작은 종을 들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찬양하는 추억들 말이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잖아요. 또한 새벽에 교회를 걸어오면서 새벽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찬양하였던 일, 교회에서 자면서 밤새 즐겁게 수다 떨었던 추억들, 교회에서 기타 치고 밤새 찬양했던 그런 추억들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추억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찬양의 소리 역시 조금이라도 크면 이웃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광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찬양의 소리가 조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제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목사님에게 좀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좀 소리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도 저도 또 장로님들도 참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스피커 소리를 낮추고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현 시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멀면 가까운 곳을 찾아가게 되고, 교회의 스피커가 크면 이웃에게 민폐가 될까봐 조심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기보다 카페를 찾아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한 곳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 교회에서 더 이상 추억을 쌓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어린 시절 교회에 있었던 추억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듣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비전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전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내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꿈 말입니다.
120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송지동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낭만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낭만의 근거가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던 일들을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관자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절망으로 영영 떨어지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넘치도록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놀라운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노래하는 유일한 낭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된 행복을 노래하며 천국을 꿈꾸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룰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낭만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곡이 있는데요, 마라나타라는 곡을 아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